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0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권사님이 모임에 갔다가 고등학교 때 교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가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 갑자기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남편과 밥을 먹다가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오늘 모임에 가서 고등학교 교가를 불렀더니 누구랑 누가 자기도 그 학교 나왔다고, 우리가 동창이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남녀공학 나왔나? 근데 주위에 같은 이야기를 해도 참 맛깔스럽게 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를 살린다고 하는데 별 재밌는 이야기 아닌 듯한데 그 친구가 하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마다 이 저자가 누구인가 따라서, 그러니까 마태인지 마가인지 누가인지에 따라서 재미나 강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저자의 성향이나 이야기하는 방식을 구분하고 보고 들으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마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이 소위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보면 위아래 빵이 있고 그 가운데 햄이든 치즈든 뭐 샐러드든 여러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배열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나가는 이야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 읽고 다음부터 35절부터 읽으면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하죠. 근데 이때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주제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는 믿음인데요, 그러면 지금 마가는 믿음에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서 믿음을 더욱 강조합니다. 마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려가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죠. 물론 기껏해야 그 당시 마을이 몇백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명 안에 회당장이 한 2명 정도 됐을 테니까 뭐 사회적 지위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 안에서 나름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입니다. 야이로가 왜 의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가 없자 절망 중에, 절박한 중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고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하는 이야기로 일단락이 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12해 동안이나 소위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병이 더 악화되었죠. 그래서 아무 효과도 없이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였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병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만 어디 가서 의료기를 사오시는 까닭이에요. 아파서 그래요. 아픈데 그 사람이 이 의료기가 있으면 아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뭐라고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게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부모님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나쁜 거지, 어떻게든지 간에 안 아프고자, 덜 아프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기 때문에 말하는 자식들도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래서 내 모든 재산까지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고 여자가 그랬듯이 절망과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소위 예수님을 찾는 동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내게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옷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는가 한 번쯤은 따져봐야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처럼,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이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인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탄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꼭 죄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절박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혹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가 없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더니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의 절망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럴 때 혹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 절망이 없어서는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곧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불평하듯이 묻습니다.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손을 대었냐니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댔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면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 보시기 위해서 두리번 거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왜 이렇게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떠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휩쓸려서, 그러니까 서로 밀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서 누가 이 옷에 손을 대었는지도 모르는 때예요. 그때 왜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버스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버스예요. 그 가운데 타서 흔들흔들하면서 가는데 누가 자꾸만 내게 닿냐, 누가 나를 미냐, 이렇게 따지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고 누군가는 그 능력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내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는 겁니까? 내게 살해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일어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능력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요,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텐데요. 한번 이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죠. 그때 여자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표정을 혹시 떠올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여자가 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지를 다 이야기할 텐데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 번쯤 떠올려 보신 일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꾸만 멈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도 한번 떠올려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한 번쯤 헤아려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줄거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이것들을 깨달아 가야 한다 하는 거죠.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많이 쓰셨습니다.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 역시 부정하였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피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아픈데, 그래서 죽겠는데,
그 병 고치려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기까지 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그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게 여기면서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렸을 때 여자는 예수님도 나를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나를 탓하겠다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 달랐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울음이 있어야 병이 진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픔과 상처까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믿음은 우리가 28절에서 봐왔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는 선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여자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영생은 큰 틀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과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야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끝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고개를 가로저으면 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인데요. 그럴 때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아는 바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아는 바 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평안은요, 내가 다만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무난하고 무탈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말하면요, 평안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 때 경험하는 어떤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충만함이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내 삶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때 그때 평안하죠. 근데요, 뿐만 아니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좋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그때 내게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사로만 여깁니다. 맞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능력만 얻어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나와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오늘 그 구원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43, 4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만 소녀의 병을 고치신 일로만, 어떤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에요. 그게 만남이에요.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마지막 말씀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 먹은 소녀를 고쳐주었지, 죽은 소녀를 살려주었지, 여기까지만 보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걸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혹시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엊그제 신방하는데요, 양현수 목사님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구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내가 왜 기쁜지 묻거든, 누군가 내게 왜 소망이 있는지 묻거든 즉각 답할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뭐 늘 삶이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뭐 화나는 일, 짜증스러운 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 너는 왜 기쁘냐? 그런 처지와 형편 속에서 과연 기쁠 수 있는가? 볼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묻거든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관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기쁘고 즐거운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오늘 우울한지, 내가 오늘 왜 슬픈지, 내가 오늘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삶에서 만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당황스러운지를 그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 짓는지, 또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그러면 그냥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베고 메고 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은요, 새로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매는 과정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간에 엮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엮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한편 여자일로 지체되었을 때 우리 이제 이번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지난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고 또 그 병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누구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다 듣고 그냥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절망적인 초조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25절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서 딸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제자들 아니었으면, 여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가서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지체하면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깨달았을 거예요. 믿음은 상황의 가능성과 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럴 만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럴 만하지 않을 때조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관건은요, 예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회당장이 이때를 조금 더 묵상했다면 그때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때문에 지체하면서 화가 났지만 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일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까닭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 내내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또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정말 몇 개만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 방해를 받습니다. 2장에서는요,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끊기게 됩니다. 10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하라. 근데 예수님께서요, 머물러 서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방해받으셨습니다. 사역을 중단하시고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었기 때문에 회당장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방해받고 중단하시고 지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의 집에 나아갔던 것이고 회당장의 딸이 살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헨리 나우엔이 노틀담 대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교수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평생 나는 내 일이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다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네만 결국은 나를 방해하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몰두해서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방해되고 그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때마다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내 일이었구나. 그 학생들로부터 방해받는 일, 그 학생들 때문에 내 연구가 끊어지는 듯하지만 그 학생들을 맞이하는 일이 다름 아니라 내 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교수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로서 또한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일도 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서 알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꺼이 방해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 때문에 중단하셨고 또 지체되는 일들이 지체하셨고 그 일이 다름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멈추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거죠. 근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그 발 아래 엎드리면 예수님은 열일 제치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둘러보시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끝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절망 중에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보아야 하는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평안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 거기에만 머물 뿐 아버지의 친밀함이나 친구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게 알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